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늘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기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납니까? 우리가 말씀 그러면 성경책이 기억이 나죠. 또 말씀 그러면 기록되어 있는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그 말씀, 음성,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말씀이라고 익숙하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그 말씀은 어떤 글이나 어떤 음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이요 창조를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 그것을 오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잘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말씀 기억하시죠?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셨고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어떤 어리석은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처음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잘 믿고 신실해서 하나님이 너 이제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라고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잘 믿어서 너 내 아들 해라 이렇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도 주님이 계셨다는 것은 주님도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어 만든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속량,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다시 번역하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골로새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태초부터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두워질 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가 치고 그 큰 파도가 배를 때리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이제 곧 배가 침몰하는 줄 알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을 깨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야 잔잔하라 하시니 바람이 멈추고 그 큰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분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바람도 그의 말에 순종하고 파도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죠.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이 순종하고 파도가 순종하였는가? 여러분이 한번 답을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바람을 만드시고 파도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그를 만드신 예수 앞에서, 파도도 그를 만드신 예수 앞에서 잔잔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도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창조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그 모든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신 주님이 내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도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창조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시간에도 믿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도 창조의 주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한 선생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하신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그 권능으로 역사하고 일하시는 주님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믿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내 삶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 말씀대로 믿는 나에게 새 일을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해 주심을 믿는 내 삶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새 역사가, 새롭게 하심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새로워지는 것도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새 나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어요. 이 대통령이 되면 새 나라 되겠지 해도 다 공이 있고 과가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가정도 늘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해요. 내 삶 속에서도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새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창조하신 그분은, 오늘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냥 하늘에서 우두두두두 꽝 하면서 나는 누구다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잘 섬기고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친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백부장이 찾아온 이유는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좀 고쳐주셨으면 하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이 너무나 예뻐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십니까? 우리 집에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나는 감당을 할 수 없으니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시는 것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말씀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도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성전에 구름이 덮이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낮추셔요? 사람 중에서도 왕도 있고 고관 대작도 있고 부자도 있는데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홀어머니를 모시는 그 아들로 이 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인데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왕으로, 권세자로 그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때로는 슬퍼 눈물을 흘리셨고 채찍에 맞으며 고통도 당하셨고 십자가에 찔리는 아픔도 경험하셨고
사망의 두려움도 친히 몸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불쌍히 여깁니까? 동질감을 느껴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그러잖아요. 호랩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다 마음이 이해될 때 다 그 마음을 안고 아픔을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들의 아픔을 다 아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피곤한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맹인이 볼 수 없음으로 인해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의 어머니가 과부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장례를 치르는 그 과부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시는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고통을 다 아시기에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기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주님이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나병이 걸리면 성경에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입을 막으라는 거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부정하면 안 되니까, 혹시 모르고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서도 떠나야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말도 가까이 섞으면 안 돼요. 하물며 만지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나았다, 가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는 네가 깨끗해지는 것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런데 말씀은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만지면 안 돼요. 어느 손길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깨끗해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의 그 고통은 몸에 있는 나병뿐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도 아니하고 하는 그의 갈급함이 육신의 고통뿐이었겠습니까? 그의 정서적인 갈급함, 외로움, 그 모든 고통은 우리 주님이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나도
원한다. 그를 지지해 주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습니다. 이름이 버젓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이고 저 나쁜 놈, 저 사기꾼, 저 도둑놈, 죄인이야, 세리,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름조차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곳을 지나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잠을 자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했던 그의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내가 너와 함께 잠을 자겠다 하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분명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만나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창조주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싸매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니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를 비추시는 생명의 빛,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빛이 있기 전을 분명하게 나누는 기준입니다. 깜깜해서 방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불이 탁 켜지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어둠은 온데 가운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길이 있는가? 여기는 안전한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해가 떠오르면 어디가 길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시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창조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우리 주님을 오늘 말씀 12절 가운데 영접하면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신 주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변화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영접하신 이후에 분명하게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 되신 주님,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 오늘 우리도 모시고 사십시다.
이전과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어디가 길이 있구나, 어디에 가야 생명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창조의 주인이시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중심에 영접하고 늘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바꾸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춰서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통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창조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도록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